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6월 25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무더운 초여름에도 날마다 때마다 익히고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처럼 복되의 그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그리고 고통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산 제물 드린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 나를 감화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임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나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었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정말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또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평소에는 기도로 소통하다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하나님의 권속이 있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드릴 내 교회 내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섬길 내 교회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듣는 분 그런 분 계시다면 빨리 가서 기도하시면서 섬길 교회를 정하시고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이 자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후 마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정도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던 120 문도들에게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고 나가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담대한 열정이 생겼으며 입에서는 쉴 수 없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말이 전 세계 언어로 통역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놀랍게도 세계 각지의 언어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입에서 핵폭탄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형제들아 내 말 들으라. 지금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를 사망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였는데 그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부활했으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교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도 설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설교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에 창으로 찔린 것처럼 큰 충격으로 덜썩 주저앉을 정도의 마음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를 우리가 죽이다니.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찔린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설교를 듣고 죄를 느끼고 찔려서 어찌할꼬 탄식하여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음에 찔려도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도 내용도 베드로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찔리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어찌할꼬 탄식한 사람이 있고 이를 갈면서 대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순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찔림이 났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언어를 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6월절이 그리 오래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재판 자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며 돌을 던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역사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바로 찔림인 것입니다. 왜 찔렸겠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왔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강하게 깨닫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지을 때 이게 죄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죄 짓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물건을 슬쩍 가져오는데 처음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한 번 지나면 이거 봐라 하면서 두 번째 할 때는 심장이 조금 덜 뛰고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이래도 되나 보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행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강한 찔림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악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무지와 교만 절시 깨달아지기 때문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들 힘들게 하실 때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해고당하면 마음이 낮아지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또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서 수술하거나 입원하게 되면 마음이 낮아지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 힘든 순간도 축복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멸망당하지 않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 바로 그 상태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회개하여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는 항상 저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에서 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어떻게 성경 말씀 다 지키며 살아? 설교자에게 대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삶의 원리와 방향을 찾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회개하는 영 가진 양심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 광야에서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절박하게 지는 사람들 향해서 일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이고 또 하나는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멸망의 지옥으로 가다가 말씀을 듣고 성령 역사로 마음에 찔려서 인생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맞는 행동을 하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할 만한 열매인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바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해 줘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한다고 해놓고 얼마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처럼 행동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되고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사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례를 꼭 받아야 되냐고 따진 사람이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사람들 보던 앞에 나가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배우자와 결혼할 때 결혼하겠지만 결혼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만약 결혼식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가 될 사람이 창피해서 그러거나 귀찮아서 바빠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겠습니다.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 경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례 안 받기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길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뭔가 불편하고 부담이 될까 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예수 믿는 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원의 표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도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말 김익두라는 사람은 유명한 불량배에 있습니다. 장날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술 먹고 난동질 부려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상인들은 아침마다 비나이다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빌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김익두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김익두의 장례식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부고장이 있습니다. 그 부고장 받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살았다, 살판 났다, 김익두 죽어서 살판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고장이 적힌 날 그 시간에 김익두가 살던 집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죽었다던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김익두가 나타나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 새로운 김익두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몇 사람이 가서 김익두의 수염을 뽑기도 합니다. 뺨을 때려도 웃으면서 참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나중에 김익두 목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일제시대 압박당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때 또 가나칸 일제는 한국의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 왕을 섬기는 신사를 지어놓고 와서 절하도록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처음엔 반항이 심했지만 점차 세월이 지나자 많은 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대한민국이지 일본이 아니잖아요. 일본 국민 아닌데 내선일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노회를 하다가도 12시가 되면 신사에 가서 절하고 다시 노예를 열 정도였습니다. 교회 안에 일본 왕의 신주를 강단에 두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여기저기 시국 강연에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이 일본 왕을 위해서 일본군의 자원에 입대해서 힘을 합쳐 미군과 싸워 이기자고 연설했습니다. 교회 성금을 해서 배와 비행기를 사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는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지내다가 고생했습니다. 해방되어 또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반대하다가 교회에서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불의 사자라고 하면까지 별명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세례는 죄의 종으로 살던 몇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확실한 믿음의 표시인데 김익두 목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놀라운 선물 주시는데 가장 먼저 죄사함의 축복 주십니다. 이 말은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회개하여 그 증거로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회개와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심령 위에 사랑의 하나님은 그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는 오리라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물결 가족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회개하여 세례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세례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영광 나타냅니다. 이 은혜로 힘차게 살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귀한 선물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선물 잘
활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의 선물도 구원에 이른다고 한 후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직 유대인 자기들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로 여겼고 지옥의 불사식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윗 시대 같이 하나님이 다시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주어졌다고, 모든 민족에 주어졌다고, 모든 땅에 주어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죠. 여기서 말한 너희는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여 죽인 큰 죄를 범한 자들에게도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 성령의 선물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혈통인 자녀에게도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먼데 사람 곧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더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난다는 것입니다. 혈통보다 육정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택해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얼마든지란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원으로 불려준 하나님의 부름은 사람의 행위 물론이고 혈통과도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요엘시장 20여 보니까, 요엘시장 30여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도 불러주시고 유대인들이 개로 여긴 이방인들도 불러주시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여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까지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바쳐서 생명과 피를 놓고 구원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구원의 큰 선물 받았으니 부지런히 베풀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답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얼마든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한 후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어떤 말로 증거했는지 알 수 없으나 베드로는 자기가 만나고 본 예수를 여러 가지 말로 때를 따라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확실하게 전하며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자고 예수 믿기를 권했습니다. 여기서 폐역한이란 말은 구부러진, 뒤틀린, 왜곡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바로 보지 않고 구부러지게 보고 뒤틀리게 보고 왜곡해서 보는 폐역한 세대에서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대가 폐역한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세를 맞이해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날로 더 심해진 민족주의, 생존 경쟁,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난 주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확실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주 한 분의 죽음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고 돈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뭘 잘한 사람도 죽음을 못 이기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화장해 버리니까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십 권의 책을 쓴 사람도 성경 한 권만큼 못하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지식도 성경 한 절 말씀보다 못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끝자락에서는 누구도 같이 가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두렵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때까지도 보혜사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만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단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벗어나면 안 돼요. 그 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적은 곳, 좁은 길, 좁은 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 이름 부리면서 구원의 기쁨 누리면서 예수를 전하는 여러 가지 말로 여러 번 여러 수단 방법 통해서 예수 믿어 권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처럼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찔리기를 원합니다. 종이 말씀 증가 때 성령 역사하셔서 마음이 찔리고 회개한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내가 영생 얻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주님을 찾으며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그래서 거듭나고 은혜 받는 새로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선물길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아멘.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멘.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내가 주께로 지금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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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물 중개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찔릴 때 은혜 받은 그 모습 회개하며 그리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 우리를 찔러주옵소서. 말씀 통해서 감동받고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온 천하 만민 나와서 복음을 전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시며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증인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삶을 바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과 필요한 물질도 지혜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의 물 정성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열치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저 필리핀, 베트남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 믿습니다.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진 것이고 주간 10년 고난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는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인 은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꼭 은혜 가운데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방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한 줄기에 코로나 방역과 독감 감기에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종혁 집사님입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깊은 소리 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기쁜 소리,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복음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내를 따라 감동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그리고 예수 복음 증인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로 다짐하도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금연 되신 주님이여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시며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편함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 될지어다. 저들 직업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창대하게 하시고 생업이 번창하도록 축복하시고 사업장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축복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몸도 마음도 평안할지어다. 사지배체가 건강할지어다. 오장육부가 건강할지어다. 하늘에 소망 두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어다. 주님 꼭 만남의 축복을 주어서 복음 전개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